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 식구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세요? 그거 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자꾸 하세요. 아침서부터 제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잖아요. 그 말 속에 가족을 축복하는 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가족이 일어나서 눈 뜨면은 그런 좋은 말로 문을 여세요. 하루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꼭 이건 집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연습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해보세요. 좋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요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웃으면서, 부부가 서로가 웃으면서 좋은 아침이 해보세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거의 전부가 유대교인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 중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크게 드니까 성도들은 안 믿는 지역에서, 특히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데서 예수를 믿으면 직장이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중에서도 또 이제 이 가뭄이 들어서 전체가 흉년이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의 선교지들,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에 다니면서 이제 헌금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 헌금을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때로는 이 헌금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낼 수 있도록, 혹은 몇 개월 후에 낼 수 있도록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에게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이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그 헌금을 하면서 이 말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6절과 7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자연 법칙에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자연 법칙에도 그래요. 영적인 법칙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볼래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농부들은 더 잘 압니다. 농부들이 제일 잘 알아요. 농부들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 거 알아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그리고 보리 심으면 보리 거두고, 농부들은 이 심는 법칙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선생이죠, 도선생. 그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남 거 훔쳐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 잘못돼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는 법칙에 대해서 더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확천금 하나 놓고 막 크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복권을 비롯해서 또 경륜이라든지 또는 경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은 놓고 큰 돈 욕심내, 도박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없어요. 다 망해요.
처음에 조금 얻은 그 재미로 또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약같이 빠져들어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망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태도를 배워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이런 심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옛날에 농부들은 정말 그런 정신을 갖고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를 순수하다는 것은 심는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자연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지만은 영적인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기대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기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적은 거 심고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건 많이 줘도 넘어집니다. 많이 줘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은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퍼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퍼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리뭉실 우리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으로 바로 배워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통해서 배우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살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약하고 나는 다 망했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무식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같이 그분으로 사는 삶, 이것을 얻게 되면 그건 다른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살고 내 깨로 사는 거하고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은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7절에 말씀한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뭐예요?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실한 태도예요. 적게 심어놓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많이 주신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잘못되게 배우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한테도 속기 쉬워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흐름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배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로 배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주님이다 하는 그런 태도가 될 때 그런 특별한 일, 특별한 환경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재물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 그런 사람은 적게 심어도 하나님은 많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적게 심어도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삶에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하고 째째한 그런 분이 아니다. 넘치게 하고 얼마든지 능히 많이 하고 너희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하면서 이제는 적용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심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데 여기에 심는다는 것은 의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 이름을 위해서 나 혼자 배 채우라고 그러고 주신 게 아니고 나도 물론 살지만은 의의 씨를 뿌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손을 펴고 약한 사람을 보면 붙들어주고 하는 이런 의의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혼자 잘 먹겠다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곶감만 늘리면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 자체가 주님을 정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 자체가 내 곶감만 채우고 나만 잘되게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주님은 옆에 계셔서 돕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그분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그분을 바로 잘 배워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수록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물론 이제 우리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은 이제 그건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혜로 삼고 그걸 지식으로 삼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안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내 욕심대로 사니까 힘들고 어렵죠.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가르침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갖고 살면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요 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게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적게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의의 씨를 뿌려.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셔놓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셔? 그럼 내가 무슨 의의 씨를 뿌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뭐요? 막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많이 줬다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런 데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걸 주셨든 많은 걸 주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을 씨와 먹을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몫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기도 하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하면서요, 어디서 올 때는 없어도 그래도 주려고 애를 썼어요.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계산적으로 하면은 거지가 돼도 상거지가 돼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게 하셨고, 그리고 점점 좋게 하셨지 망하고 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맡겨주셨던 적게 맡겨주셨던 먹을 것과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손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하고는 상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돼서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해라. 너그럽게 연보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더 풍성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봉사의 직무, 그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는지라.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특히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도요 헌금을 잘 했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들여서 이 헌금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원하고 채워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늘 감사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세면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고 이 말씀을 쫓아 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으면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고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담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니까 우선 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게 많고 또 밖으로도 주신 게 참 많고. 아멘.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고치고.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또 마음속에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이런 기준된 말씀이 없다면은, 이 말씀이 없다면은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갈 거예요. 뭐 나를 쳐다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지식이 되니까 내가 혹시 어떤 게 잘못됐나, 어떤 게 잘못했나, 내가 어떤 말이라도 잘못했나, 어떤 행동이라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절대 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 이것으로 일깨움을 받고,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 세상에 선생을 다 모아놔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아멘. 세상 책을 다 모아놔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책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멘.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래요. 그 어디 가서도 잘 말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저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살면서 오늘 그래, 이렇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만약 이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내가 이런 걸 몰랐으면 난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텐데. 교회만 댕기면서 성경 안 보고 교회만 댕기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 것 배워서 세상 것이 옳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 보기도 싫어요. 잘 봐도 걸린 게 많아. 그래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 마음을 비우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이 직무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이 봉사를 했는데 그거로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증포다.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예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태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들의 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라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해가는, 복종해가는 그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이제 우리 감사절 때는 특별히 이제 많은 감사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추수하면은 한꺼번에 추수 감사 헌금을 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추수 감사 이렇게 하는데, 그 감사를 하면은 그것이 1년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때 헌금이. 그래서 쌀을 몇 가마씩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가마, 20가마 가져온 데도 있고, 이제 11조니까 거둔 곳에 적은 농사 지은 사람은 한 가마도 할 수 있고 한 말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1년에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 선한 일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도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는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 농산물을 가져온대요. 농산물을 예배 시간에 가져와서 앞에다 딱 전시해 놓은대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걸 사요. 거기에서
거기서 성도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삽니다. 사서 이제 그걸 이제 다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다. 그게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 굉장히 또 그것도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도 쓰고 또 필요하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방송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몇 번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한테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 세계에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부담돼서 이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너희 모든 사람을 그들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열보, 그 연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는데요. 그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전가 다 이슬람이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도 종교가 다르니까 아주 교회고 학교고 다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런 속에서도 돌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데 10개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하고 교회하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번에 가서 또 우리 이제 권 집사님이 아이들 교복이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했는데 그 교복이 오래됐죠 이제. 그러니까 못 입죠 떨어져서. 그런데 이번에 해서 250명이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줬고 우리 차장로님이 또 학교 10개 학교에 축구공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서 이렇게 전달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가난한 그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그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1년에 한 번씩 와달래. 1년에 한 번씩.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이에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이 보면은 그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그 목사도 있고 또 이 전도사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고 교장도 있고 그렇게 이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한대요. 그 스태프들이 학교 끝나면 매일 1시간 반씩 기도한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전부 그렇게 갖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 그 더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몇 분 기도해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매일 그렇게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지침을 딱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아무리 어려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교만하려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모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고 뭔가 좋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모두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론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